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단독 여행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목적지와 여행 일정도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여행을 떠나 밤하늘이 길을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걷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행은 바로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 여행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이 정착역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동산에 도착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영혼의 불을 밝히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서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 죄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시고 온전한 속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 일어섰사오니 온 세상에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의 공급자시며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코비드 위기로 인한 경제 투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와 직장을 봉쇄하거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급여 삭감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도움을 바라며 주의 보좌 밑에 엎드린 모든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과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업종, 기업 주기를 불문하고 소득이 감소한 사람, 직장이 멈춘 사람, 실업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공궁으로 넘어진 모든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며 엎드린 모든 자들을 만지시며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로 가거나 업무상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고립과 외로움에 방치된 만성 질환자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계 일주를 하려면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다와 큰 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세계 일주와 같은 성취를 측정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세계 일주를 마치는데 약 2천만 걸음이 걸립니다. 걸음수와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 시계 있잖아요. 스마트 밴드, 핏비트로 2천만 걸음을 세이브할 수 있나요? 아마 1,000만 정도 지나면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걸어서 세계 일주를 완주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세계 최초로 걸어서 세계를 일주한 사람으로 스티븐 뉴먼이 있어요. 그는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성으로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사람은 작가이면서 마라톤 선수인 로지 수알 레포프이죠. 그녀는 57세에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달렸어요. 그녀는 전 세계를 완주하기 위해 골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50켤레의 운동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험가이자 대한교육가인 조지 미건은 가장 긴 연속 달리기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는 2425일 동안 19,019마일을 여행했죠. 그의 성취를 생각만 해도 정말 다리가 저리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는 월드 웍스라는 여행사가 있죠. 그들은 전 세계의 도보 그리고 하이킹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경험이 풍부한 세계 여행자와 등산객을 고용해서 가이드를 맡깁니다. 그러나 그 가이드들조차도 인도하지 않는 몇 가지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블로그에는 세계에서 가장 걷기 힘든 5가지 목록이 있어요. 이 하이킹은 너무 어려워서 가이드를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여행은 부상의 위험이 매우 커서 혼자 가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산책로 중 하나가 히말라야 산맥 근처의 작은 나라인 부탄에 있는 눈사람 고개라고 합니다. 눈사람 고개는 완주하는데 최소 20일이 소요되고 가장 경험 많은 등산객들도 약 절반만이 완주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걷기 코스는 하와이 카우아이의 칼랄라우 계곡에 있어요. 이 트레일은 정글과 폭포 아래를 지나는 가파르고 좁은 통로를 통해 꾸불꾸불하게 이어지고요. 가이드조차 동행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칼랄라우 계곡 트레일에 도전하려면 가이드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여행 코스는 오늘 성경 구절에 언급된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계급과 문화와 성별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새 신자들이 바울의 출신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은 예수를 따르기 전에 바리새인이라는 저명한 유대 종파의 일원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란 의미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바울의 헌신은 그가 스데반을 살해하는 데까지 가담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9절에서 그 같은 종교적 분리주의를 거절하죠.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이 다양한 그룹이 추구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요.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본적으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한 세기 전에 조지 모리슨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무의식적인 사역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설교를 했죠. 그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본다고 설교했어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자기 개발을 영화롭게 취급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기로 선택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무의식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1세기에 유대인은 600개 이상의 계명을 지키는 데 전념했죠. 예수님은 이 복잡한 의무를 한 가르침으로 요약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신조 혹은 교리를 쓰기 시작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지역사회와 밭과 장터와 회당과 집으로 달려가셨어요. 3년의 봉사기간 동안 3,000마일 이상을 걸으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항상 나가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사랑의 길을 몸소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굳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직스럽고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정의하면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적, 감정적 혹은 상황적 측면에서 사랑을 정의하려고 하죠. 조건부 사랑이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거죠. 당신이 내 기준을 충족하면 내 사랑을 얻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감정적 사랑은 내 감정이 바뀔 때까지만 당신을 사랑할게요. 내가 당신을 보고 그 불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까지 사랑할게요,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까지만 사랑할게요입니다. 상황적 사랑이란 상황이 바뀔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게요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오래된 결혼 서약은 잊어버리세요. 배우자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희생이 사라진다면 그 사랑은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4명의 신학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번역본이 뭐냐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또 한 명은 굿뉴스 버전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저명한 독일 신학자의 번역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마지막 학자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번역이 제일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본 번역 중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길을 가려면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단 위에서 태워진 곡식, 동물 등의 향기로운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거나 죽이기 전에 제물과 의논하지 않아요. 제물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린 마음을 깨트리고 삶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캘리포니아 그레스밸리에 크리스천 인카운터 렌치 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것은 약물 남용 혹은 유기 혹은 방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트라우마를 겪은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야외 활동, 성경 공부 그리고 상담 혹은 돌보는 관계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트라우마에서 치유를 얻고 희망과 목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죠. 거의 40년 전에 이 기독교 만남 목장의 직원들은 사역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매년 7월 마지막 주일에 24시간 자전거 타기 행사를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더운 여름에 험준한 자연 산책로를 따라 24시간 내내 자전거를 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독특한 모금 행사의 이름이 에거니 라이드, 고뇌 혹은 고통의 자전거 타기라는 것입니다. 매년 에거니 라이드라는 그 목장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금하고 있어요. 미케나 코소우라는 여성은 이 목장 프로그램의 전 참가자였어요. 그녀는 매년 에거나 라이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창시절 이걸 해왔을 때 나는 사랑받고 주목받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으로 에고니 라이드를 경험했을 때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 고뇌의 자전거 타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치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고뇌의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에고니 라이드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삶이란 결국 살 가치가 있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희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이 고뇌의 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걸어가신 에고니 라이드를 걷도록 우리를 초대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지역사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기 위해 온갖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과 저의 적극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무조건적이고 일관되며 희생적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시다는 것이 명백히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너지고 고군분투하는 세상에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길을 가겠다는 여러분과 저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가족과 파트너를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도전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서로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비와 축복을 구하오니 이 영원한 사랑의 감정을 서로가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묶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속한 나의 생명 나는 주님의 자녀 하지만 난 주버렸네 세상 영광 따라서 그럼에도 나의 주님 사랑으로 날 구했네 주보혈 주의 것 나 여전히 슬픔 많고 고통 이해 못하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짜기 지나가네 그럼에도 천국 평안 내게 흘러 힘되네 나의 고난 헛되지 않네
주의 것 영원히 나 주의 것.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당신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 말에 있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손에 있고, 당신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항상 머물게 주십시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교제하심이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